안녕하십니까, 포대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포대보살님께서 이제 신의 풍파로 부모님이 다치시고 따님까지 계속 아팠던 사연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이야기인가요? 예, 정말 어머니가 크게 다치셨는데 그게 어떠냐면은 제가 신을 받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풍파를 크게 당하면서 그렇더라고요. 이제 제일 가까운 사람인 어머니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우리가 그 층에 옛날 아파트는 15층까지 정도 아파트가 지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날은 다른 데 중간에서도 사람이 타지를 않고 바로 15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갑자기 7층에서 삐끄덕삐끄 소리 나면서 툭툭툭 끊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베이터 끈이 너무 노화가 돼서 끊겼는가 하여튼 그게 끊어졌는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갖고 쭉 쿵쿵쿵 하고 밑에 그게 이제 팡 하면서 다 떨어졌다면 엄마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요. 근데 그 엘리베이터가 쿵쿵쿵 하면서 이렇게 쭉쭉쭉 뭐 밧줄 당기듯이 조금 당기다가 말고 조금 당기다가 그러면서 1층에까지 섰답니다. 그러면서 요동이 쫙쫙쫙쫙 내리면 엘리베이터 우리가 순간에 그렇지 안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떼굴떼굴 굴거든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굉장히 많이 다치셨습니다. 그 안에서 119 하시는 분하고 이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야 되는데 문이 이제 그때 완전히 다 그거 돼가지고 안 열려가지고 119 사람이 와서 억지로 문을 열었다 하더라고요. 그때 열어보니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똥하고 오줌을 다 쌌다 얘기를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래가 사람이 죽는구나라는 걸 느꼈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때만 제가 그 얘기를 들어서 어머니가 그때 다친 그 후유증으로 다리를 거의 이제 오자 다리를 쓰시거든요. 너무 그때 심하게 다치셨는데 병원에 빨리 이제 좀 더 늦었다면 큰일 났겠죠. 근데도 나이 드신 분은 병원에 가셔도 그 후유증 크시다 하시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다리를 거의 저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가족들이 이렇게 다치면서 어머니도 신줄이 굉장히 세시거든요. 정말 장군줄이 세신 분이시고 그러는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귀 막고 눈 덮고 이야기를 안 듣는 겁니다. 정말 좀 아시는 분이라면 좀 빌면 좀 빌었으면 하는 마음인데 어머니는 그거를 옛날부터 외할머니들이 제 세존다시를 모시고 막 이랬다고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정말 그에 대해서 진짜 문외한처럼 안 빌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그래도 어머니가 좀 빌고 그랬으면 그런 일도 좀 안 당하고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거 타가지고 그는 다른 사람도 탈 수도 있지만 엄마 혼자서 그랬댔다는 게 너무 더 신기했고 어머니도 그런 일 당하고부터는 정말 더 조심 하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걸 보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신줄이 세시고 그런데 어머니가 좀 더 이제 이게 산에 가서 빌거나 우리처럼 이렇게 와서 사랑대시를 좀 찾았다면 그게 몸도 안 다치고 지금까지 조금 건강하게 지내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가족들마다 이런 걸 다 건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애도 많이 이제 고3 시험 치기 전에도 많이 아팠거든요. 많이 아프고 그래서 제가 더 많이 매달리게 되고 그래서까지 왔는데 정말 가족들을 마지막까지 이렇게 쫙 땡기듯이 땡기더라고요. 내가 내 스스로가 안 무너지니까 제일 가까운 사람들을 먼저 무너뜨리고 가는 것 같아요. 이 길은. 그래서 제 아이를 마지막에 건들 때는 정말 제가 못 참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콧물이 터졌던 것 같거든요. 제가 봉굴에서 얼마나 할아버지한테 매달렸는지 참 그때는 정말 더 애절했던 것 같아요. 이 포대보살이 덩치는 크지만 덩치 크게 앉아서 정말 아이를 좀 살려달라고 병원에 가도 변명이 없고 병원에 가서 MRI 찍고 CT를 오만 거 다 찍어도 아무 이상이 없고 토하고 싸고 그게 일주일에 막 살이 빠지기 줄줄 빠지기 시작하는데 정말 겁나더라고요. 그게 대학 시험 치기 한 몇 개월 한 달 반 남가놓고 그렇게 하니까 정말 머리빛이 바짝바짝 서면서 이러다 죽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니도 그런 일을 당하고 지났고 아버지도 또 그전에 아버지 같은 경우도 암 수술을 2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술을 그렇게 하고 나서도 사람이 암 수술을 하고 나면 사람이 기력이 많이 딸립니다. 그러돼서 아버지도 힘들게 허헉거리시죠. 또 마지막까지 이제 그렇게 아프다 보니까 어머니 아이가 까지 마지막에 건든다. 이거는 아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내가 머리가 바짝 서면서 정신을 바짝 차린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내 직업이고 아니고를 관계를 떠나가지고 내가 이 길로 안 오면 정말 가족들이 다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내 몸 하나 던지고 우리 가족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정말 이 포대보살은 살고 싶었거든요. 행복이란 걸 느끼고 싶었거든요. 정말 이 작은 보금자리에서 정말 따뜻하게 정말 가족끼리 해 웃고 밥 먹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길을 선택하게 되었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 줄이 세다 보니까 이런 데서 정말 빌어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고 많이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신내림 굿을 하시고 난 이후로는 이런 일은 없으신 거죠? 신굿을 하고 난 이후에는 이런 게 아이도 좀 많이 건강해진 것 같고 또 우리 아이도 어머니 기도하는데 한번 가서 한번 기도를 하고 싶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참 제가 마음이 훅 나더라고요. 우리 애가 내가 기도한 게 조금 보람이 있더라고요. 와서 엄마 기도하는 데 가서 나도 한번 기도해보고 한번 가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때 내 마음이 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고 지금은 아버지께서 참 고마운 게 정말 고맙더라고요. 아버지께서 고마운 게 제가 이 길로 가는 걸 많이 응원해 주시거든요. 이 유튜브를 통해서 아버지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말을 하고 싶어요. 제가 엄마하고 아버지가 없었다면 이 길이 없었겠지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 길을 하면서 열심히 하라고 이왕 네가 신을 받고 무속인이 된 이상 온 만인을 위해서 희생을 할 수 있고 만인을 위해서 이 고민과 상담을 받을 수 있다면 아버지는 참 좋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네가 일찍 이 길이 있었다면 그 고통적인 더 마음의 고통이 더 많았다면 그걸 나한테 참 많이 털어놨으면 내가 아버지가 한번 생각을 따로 했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용기를 많이 주시고 저희 딸도 참 자식이 가면 진짜 어지럽다 하지만은 딸도 참 많이 용기를 주고 엄마 힘내라고 그리고 어디 가거나 따뜻하게 입으라고 옷도 갖다 주고 오늘도 유튜브 찍는데 가방도 들어주고 그랬거든요. 참 고맙고 뭐 큰 선물보다 돈을 억만 거 갖다 주셔서 그런 행복이 아니고 작은 것에 정말 저는 고맙고 행복하거든요. 아무래도 신을 받고 나니 마음도 푸근하고 행복한 거는 더 두 배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신의 풍파로 어머니와 그리고 딸이 많이 아팠던 그런 사연에 대해서 이 포대보살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